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으면 편안하고, 아직 잠이 덜 깨신 것 같네요. 믿으면 편안하고 못 믿으면 괴롭다. 아멘은. 저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잡니다. 그런데 가끔 새벽이 이 알람이 안 울리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알람은 정확하게 정해놓은 시간에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자면서도 머리만 아프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오늘 새벽이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는데 이 알람이 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몇 번을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못 믿으면 괴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독일의 남부 누렌베르크의 박물관에 가면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가 그린, 델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탄생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뒤로와 그의 친구 한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그림에 대한 재주가 두 사람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둘 다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미술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 의논을 합니다. 한 사람이 미술 공부하는 동안 다른 친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친구 한스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야, 내가 먼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렴. 나는 식당에 가서 돈을 벌어서 너의 학비를 벌겠다. 내가 공부를 마치면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지원해 주면 내가 공부할 수 있지 않겠니? 하고 서로 그런 좋은 친구의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스는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여 뒤로의 학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뒤로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미술을 공부하며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그의 그림도 서너 번씩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한스를 도와줄 차례다. 그래서 한스가 일하는 식당을 뒤로가 찾아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한스의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스는 그 한 모서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저희의 손은 이미 식당을 일하다가 굳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 뒤로만은 꼭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손의 그림을 그 순간을 포착하고 친구의 기도하는 그 손을 뒤로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지금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커다란 감동을 주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인 바로 기도하는 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 온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깊이는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줄 수 있느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그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꼼짝 마라.
돈만 주면 목숨은 해치지 않겠다. 그러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목숨은 줄지언정 돈은 못 준다. 사람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바로 목숨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예를 들어보면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국군들이 그 전선을 나가면서 불렀던 군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몸이 죽어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얼마나 비장한 노래입니까? 이 한 목숨을 바쳐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이슬처럼 기꺼이 죽겠노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군가를 그들은 불렀습니다. 이 군가들은 바로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척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준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뒤로 친구 한스는 바로 자신의 꿈을, 희망을 포기하면서 친구를 섬겼습니다. 그를 위해 희생했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가 맞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랑한다가 맞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를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칭찬하고 이단에 물들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참고 이긴 것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이 성도들은 칭찬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죠. 처음 사랑을 그런데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은 뜨겁고 충만한 사랑입니다.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고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와 찬양이 강같이 마음에 솟아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는 포기하다, 그냥 내버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이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멍이 더욱더 커지고 마침내는 둑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랑은 다 소멸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친구와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식어지고 만 겁니다. 그 배경이 있는데, 에베소의 이 도시는 아시아의 로마야 할 정도로 문화와 상업이 아주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를 가보면 이탈리아의 로마에 못지않은 유적과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즐길 거리도 많았고
놀거리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히 믿음 생활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뜨겁고 충만한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서마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폴리캅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에 배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로마 심판관은 이 폴리캅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 감독님, 한 번만 주님을 모른다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회유가 그에게 오는 겁니다. 그때 폴리캅 감독이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소.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고자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소? 그 말을 하고 순교장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교는 내 능력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것에 응답할 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의지가 강해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폴리캅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사랑의 회복은 깊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을 그 사랑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래서 그들은 나갔습니다. 바로 광야에 나가서 모래와 바람과 태양과 별빛만 있었던 그곳으로 그들은 나갔던 겁니다.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이 고난의 주간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그러한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에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화를 좀 찾다 보니까 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젊을 때 출가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고 산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통곡하는 겁니다. 마음을 추스린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왕 중이 되는 거 돌팔이 되지 말고 선사대사처럼 훌륭한 스님이 되어라 라고 보내줍니다. 자, 그러자 이 계룡산 암자에 들어가서 화두를 잡고 열심히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도를 해도 화두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종노릇 하나 하고 절망한 나머지 그 스님은 죽으려고 합니다. 하루만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뭔가가 잡히지 않으면
다시 선방에 들어가서 몇몇 수행을 하다가 안 되면 죽자. 그리고 그는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눈앞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개미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몸보다 더 큰 먹이를 이 개미가 안고 문턱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개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문턱을 또 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문턱을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개미도 마침내 문턱을 넘는구나. 나도 화두를 깨달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집중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서 거북하시겠지만 여기에서 같은 교훈 하나를 좀 발견해 보면 집중이라는 겁니다. 집중하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다시 채우려면, 리필하려면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턱을 넘으려는 개미처럼 집중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리필되는, 그리고 채워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한눈 팔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세요. 부부가 옆에 계시면 좀 보면서 얘기하세요. 한눈 팔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집중하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광영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